네,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수요 예배는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과 2월은 우리가 누가복음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 해서 한 3주간은 우리가 이제 시편을 살펴볼 것입니다. 네, 오늘 수요 예배 설교 목차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설교의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첫 번째로 시편 개간을 다룰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편의 전반적인 내용과 큰 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시편 45편부터 50편인데 이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가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이 본문을 듣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시편 45편에서 50편까지의 그 중심 사상이 되는 다윗 언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시편의 개간입니다. 네, 시편의 개간을 우리가 바이블 프로젝트에서 만든 그 시편 개간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은 150개의 고대 히브리어 시, 노래, 기도문의 모음집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 각기 다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상당수는 다윗 왕과 관련이 있는데 그는 73편을 썼고 시인이자 하프 연주가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삽이나 고라 자손처럼 말이죠. 또한 성전 예배 인도자들이나 솔로몬과 모세의 시도 있으며 약 3분의 1은 작가 미상입니다. 이 중 많은 시가 이스라엘 성전의 성가대에 의해 노래로 불려졌지만 사실 시편은 찬송가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가 된 후 어느 시점엔가 이 고대 시들이 수집되었고 의도적으로 배열되어 지금의 시편이 완성되었죠. 그리고 시편은 매우 독특한 구성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으면 알아내기 어렵습니다. 시편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보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건 끝부분부터 읽는 겁니다. 책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5개의 시로 끝을 맺는데요. 각 시의 시작과 끝에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는 히브리어로 찬양하라는 명령이고 야는 거룩한 이름인 야훼의 줄임말이죠. 이렇게 5부분으로 잘 배열된 것을 보면 누군가가 여기에 시편의 결론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시편을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성한 흔적이 또 있을까요? 만약 시편의 표제를 관심 있게 보신 분이라면 책의 총 5곳에 제1, 2, 3, 4, 5권이 표기되어 있는 것과 시편이 크게 5부분으로 나뉜다는 걸 발견하셨을 텐데요. 이렇게 보는 이유는 각 5부분의 마지막이 매우 비슷한 시로 끝나기 때문이죠. 마치 편집자가 추가한 것처럼요. 이런 식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시편에는 결론이 있고 그 내부는 5개의 주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시편의 도입부로 가서 서문을 찾아봐야겠죠. 서문은 어디일까요? 바로 시편 1, 2편입니다. 이 두 편이 제1권 바깥쪽에 배치된 이유는 제1권과 달리 다윗과 연관이 없고 작가 미상이기 때문이죠. 시편 1편은 주의 율법을 묵상하며 밤낮으로 기도하듯 읽고 순종하는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찬양하는데 여기서 율법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는 가르침을 뜻하며 구체적으로는 구약 앞부분의 토라, 즉 모세오경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 단어는 2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게 왜 시편이 5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하죠. 시편은 하나님의 백성이 평생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새 토라로서 모세오경에서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의 시적 표현인데요. 어느 날 메시아 왕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열방에 만연한 악과 불순종을 치신다는 내용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고 마무리함으로써 시편 1편의 시작과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시편 1, 2편은 이 책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책으로서 구성됐음을 보여줍니다. 즉,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려 노력하고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책이죠. 이렇게 2개의 큰 주제가 소개되었다면 이 2 주제를 둘러싸고 작은 책들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제1권은 정중앙에 15편에서 24편까지 이어지는 시 모음을 배치하는데 이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끝을 맺습니다. 다음으로 16편에서 19편은 이러한 신실함의 본보기로 다윗을 묘사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높이시죠. 여기에 상응하는 부분은 시편 20편에서 23편입니다. 과거의 다윗은 미래에 오실 메시아 왕의 형상이며 그도 역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는 구원받을 것이며 열방을 통치하는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들의 중심에 시편 19편이 배치된 이유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죠. 자, 보십시오. 시편 1, 2편의 두 주제가 여기에서 단단히 하나로 묶입니다. 제2권은 두 편의 시로 시작되는데 이들은 미래에 시온의 성전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며 이는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리고 제2권은 미래의 메시아 왕이 열방을 통치하실 것을 묘사하는 시로 끝을 맺습니다. 이 시는 정말 놀라운데요. 왜냐하면 예언서에 나온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모든 구절들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왕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열방을 복주시겠다 하신 약속이 성취될 거라는 말로 끝이 납니다. 제3권 역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떠올리게 하는 시로 결론 짓는데 이번에는 포로된 이스라엘에 대한 것입니다. 이 시의 저자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파괴와 포로됨 그리고 다윗 왕국이 몰락을 겪은 것은 불순종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리고 주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잊지 마시라고 간청하며 끝을 맺죠. 제4권은 바로 이 포로라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시에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 이스라엘의 뿌리를 기억하게 합니다. 황금송아지 사건 이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자비를 보여주시라 구했던 기도 말이죠. 제4권의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심을 선포하는 시들과 나무, 산, 강, 모든 피조물이 그날, 즉 열방에 하나님의 공의와 그의 나라가 임할 그날을 찬양하는 시로 가득합니다. 제5권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어느 날 미래의 왕을 보내서 악을 물리치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확증하는 일련의 시로 시작합니다. 또 두 개의 큰 모음집도 담겨 있는데 하나는 할렐이고 다른 하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불립니다. 각각의 모음집은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한 시로 끝을 맺는데요. 이 둘은 미래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출애굽 때와 같이 구원하실 거라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 119편이 있는데요. 시편에서 가장 긴 시죠. 각 절의 첫 글자가 히브리어 글자의 순서대로 시작하는 형태이며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인 율법의 말씀에 대해 감탄하는 내용입니다. 자, 봅시다. 시편 1, 2편의 두 주제와 율법 그리고 메시아가 모두 제5권에서 결합되죠. 그리고 이게 결론의 5편의 시로 연결되고요. 그중 가운데 있는 148편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기 때문이죠. 여기서 뿔은 전쟁에 승리했을 때 들었던 소의 뿔의 비유인데 이 이미지는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노래에도 사용되었으며 시편 132편에도 등장했죠. 뿔은 미래의 메시아 왕과 악에 대한 그의 승리를 상징하며 이 놀라운 책에 어울리는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을 순서대로 읽지 않을 경우 놓치기 쉬운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종류의 많은 시가 담겨 있지만 이 시들은 모두 애가 아니면 찬양시라는 두 유형으로 나뉘는데요. 애가는 끔찍한 세상에 대한 고통, 혼란, 분노와 시인 자신에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시들은 세상의 잘못된 부분에 주목하며 하나님께 무언가 해주시라고 구합니다. 시편에는 애가가 참 많은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는 이야말로 세상의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타당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애가가 시편의 앞부분인 제1권부터 3권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보시겠지만 집중해서 읽다 보면 찬양시도 가끔 볼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찬양시는 기쁨과 축하의 시이며 세상의 좋은 부분에 주목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며 주께 감사를 드리는 시입니다. 제4권과 5권에는 이러한 찬양시가 애가보다 많다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할렐루야의 5편의 시로 막을 내리죠. 이렇듯 애가에서 찬양시로의 전환은 심오하며 기도의 본질에 대해 말해줍니다. 시편의 가르침대로 메시아의 나라를 소망하려 할 때 우리는 세상과 우리 삶의 비극적인 모습을 보며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는데요. 시편은 그런 우리에게 삶의 고통을 무시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미래를 내다보는 것이며 미래의 메시아의 나라에 대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율법과 메시아, 애가와 찬양시, 그리고 믿음과 소망. 이게 바로 시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시편은 훨씬 더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성경에 기록된 그 시편 중에 솔로몬이 지은 시편은 2편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2편과 127편이죠. 하지만 솔로몬이 지은 시편은 이 열왕기 상을 보면 1005편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1005편 중에 2편만 이 성경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상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 의도를 가지고 150편만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던 것이고, 또 의도를 가지시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배열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편 다음에 2편, 2편 다음에 3편이 기록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나오는 한 구절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감동과 은혜를 주죠. 그리고 그 한 장 자체가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줍니다. 근데 시편의 이런 전체적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유익과 은혜를 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시편 45편에서 50편을 이런 전체적 흐름을 가지고 한번 보고자 합니다. 다음 넘겨주시면, 네, 먼저는 이 시편 45편에서 50편의 배경을 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과 43편은 이 한 세트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42편과 43편의 시인은 예루살렘과 떨어진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떨어진 곳에 있다라는 것은 성전과 분리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하나님과 성전을 바라보고 이것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44편의 시인은 전쟁에서 패하여 이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왕이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 회복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성전 예배의 회복,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시편 45편에서 50편은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시편 45편부터 50편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45편은 결혼식의 축사와 같은 시편입니다. 특별히 왕과 왕비의 이 결혼식의 축사이죠. 왕은 평범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라고 하죠. 그리고 왕의 아들들이 이 왕권을 계승하고 열방을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가장 이제 짧게는 이 다윗 왕조의 회복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46편은 이 피난처이신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이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성소,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47편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근데 다음 거 넘겨주시면 그 찬양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열방의 왕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48편도 이 하나님을 열방의 왕으로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2절을 보시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나옵니다.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에서도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이 북방에 있는 시온산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우상, 그러니까 바알이 다스린다라고 믿었던 자폰산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폰산이 우상들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그러기에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곳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방의 왕으로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기도 하고 성전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온이 영원하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과 성전도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49편은 재물과 부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으로서 이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접해 주시고 이 수월,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그리고 심지어 죽음까지 다스리시는 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50편은 하나님을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열방의 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한 심판의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때 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성전 제사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예배이죠. 근데 성전 제사를 드리는데 돈이나 재물만 있는 이 형식적인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과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예배는 감사입니다. 감사.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헌금 생활이나 이런 봉사 생활도 해야겠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5편에서 50편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두 가지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을 열방의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 성전 예배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금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시편 45편에서 50편까지 한번 듣겠습니다. 제45편 고라자손의 마스길 사랑의 노래 인도자를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제46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제47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제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묘세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제 49편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제 50편 아삽의 시.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네. 많은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죠. 예, 여러분들이 요즘 TV를 켜시면 이 미스터 트롯 2라고 되게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뭐 트로트를 좋아하는 나이는 아니어서 보지는 않고 JTBC에서 했던 싱 어게인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것을 한동안 보았는데요.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나라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참 많다. 근데 왜 나는 못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도 잘 부르는데 그런데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이유 중에 많은 이유가 진정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아무리 잘 불러도 그 노래에 감정이 실리지 않고 그 노래가 자신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 때 심사위원들은 진정성이 없다라는 그 이유로 그 사람을 이제 탈락시키죠. 그러니까 이처럼 노래에서 중요한 것이 진정성인 것 같습니다. 그 노래에 나의 그런 믿음과 감정과 그런 삶을 녹여서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시편의 배경이 이러했죠. 네, 다음 거 넘겨주시면. 네, 오늘 시편의 배경을 보시면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이었고 나라가 망해서 이 열방에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자 오늘 그 시편 45편에서 50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은 성전에서의 이 예배가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열방의 왕으로 말씀하시죠. 그러기에 이 열방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들은 이 시편의 이 흐름은 성전 예배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는데 그렇다면 이 찬양들은 과연 진정성 있는 찬양일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생각이 없는데 성전 예배를 회복하실 생각이 없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생각이 없는데 그냥 시편 기자 혼자 그렇게 노래한다면 사실은 이것은 자기 착각에 빠진 노래이고 망상에 빠진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찬양이 아니죠. 우리가 이 찬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노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노래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의 회복과 이 이스라엘 회복을 아무리 화려하게 노래해도 아무리 정말 열창을 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생각이 없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의 그 고백대로 행하실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 다음 거 넘겨주시면 이 다윗 언약 중에서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3절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13절입니다. 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1번부터 보시면 여기서 그는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내 이름을 위하여 집, 성전을 말하죠.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위, 그러니까 다윗 왕조이죠.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 거 넘기시면 이 다윗 언약의 핵심적인 이미지는 바로 집입니다. 집. 그러니까 다윗의 집, 다윗의 왕조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로 14절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14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으셔서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이 부자 관계를 맺으셔서 그 관계를 통해서 이 다윗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아무 근거 없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언약을 근거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성전 예배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했던 것입니다. 네, 다음 거. 네, 이 다윗 언약이 결국에는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되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후손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다윗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만왕의 왕, 열방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다윗 언약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이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완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부분적으로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음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심으로써 성취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심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세워가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동력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배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보여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왕되심을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직장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 사실은 문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도 있고 실망스럽게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징계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서도 결국에는 우리를 세워가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